자, 열왕기상에서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우리 골드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단체든 어디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말씀을 몇 군데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구약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여기 보듯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인생에 때에 맞는 딱 때에 맞는 단비가 내립니다. 단비. 비는 때에 맞게 와야 되거든요. 정신없이 쏟아지는 폭우는 유익보다 오히려 피해가 많습니다. 그 인생의 폭우를 만난 사람은 뭔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많이 쏟아지니까 나중에 보면 다 쓸려 나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묻힌다 그러죠. 단비가 필요합니다. 단비, 우리의 단비가. 그래서 이번 성회 중에도 내일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임하셔서 메마른 가뭄은 끝나고 단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단비가 내려요. 그래서 꼭 맞는 맞춤복의 단비가 내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시니까 대번에 그 인생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 하러 가는 게냐면 아주 악심을 품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건데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시니까 예언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순식간에. 누군가의 인생에서 주님이 임하시면 그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동안 새 사람, 새 인생. 예. 주님만 임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새 사람이 되고 원래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새 인생이 되고 그래요. 우리는 늘 뭘 사모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그렇게 늘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도 보면 그 인생이 결정적으로 그 변화를 맞게 된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일개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게 바뀝니다.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교회가 됐든 협회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아주 최고의 일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일이.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대번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가 누구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그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승리하게 하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해드립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이제 하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나도 전에 그 백병원에 거기 입원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나 그냥 바로 그날로 퇴원했어요. 그 오후에 나 수술 일정 잡혀 있었는데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좇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좇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그래요. 평범한 농부였거든요, 기드온이.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대번에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권이 오더라는 거죠. 인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임하시면 인권이 따라서 옵니다. 따라서 와요. 예수님 모신 곳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캄캄하던 인생이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리고 빛이 나니까 빛을 발하게 되죠.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이 납니다. 평범하던 사람인데.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인권이 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5절 6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뭐가 옵니까 지금? 물권이 오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임하시니까. 주님이 임하시니까 물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뭐 딴 마음 품지 말고 주님만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권도 맡기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물권을 맡겨요. 이사야 61장 1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뭔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와요. 그래서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마약도 끊어지고 컴퓨터 중독도 끊어지고 게임 중독도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뭐 갇힌 사람들이 이제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여튼 주님의 임하심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 끊지 못하던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 박모라는 집사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적이 있는데요. 강원도 어디 있다 그러더만요. 그 남편이 30년 동안 맨 술만 먹고 욕만 했대요. 그래서 집사가 아니고 잡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몇 번 임재를 처음 했는데 주님 만나주시니까 집사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와서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가 옵니다. 그래서 늘 하여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번 송에도 말씀 속에도 주님이 임하시고 찬양 중에도 임하시고 다 주님이 임하시니까 이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모님들에게 위로가 많이 오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슬퍼하는 자들이 그 머리에 화관 꽃이죠. 그리고 제 대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근심 대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전화위복으로 된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오랫동안 황폐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중수가 된답니다. 우리 마음에 그걸 적용을 한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무너져서 낙심되고 황폐하던 심령에 막 활기가 돋는 거예요. 황폐하던 사업에 또 교회에 가정에 단체에 활기가 돕니다. 우리는 늘 사모해야 돼요.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사야 61장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그 말 끝에 다 연결되는 거 얘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수치는 물러가고 명성이 옵니다. 영영한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 61장 9절.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주님이 임하시면 열방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이 오는데 사람들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야, 저 사람들 이렇게 잘 되냐? 복받네. 잘 풀리네. 그런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분의 임하심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꼭 누워서 있는 것만 임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뭐 환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실 때가 많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말씀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들으면 계속 거기 참 말씀에 중심을 다하고 몰입을 하면 그 인생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막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세우시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들려지는 말씀은 특별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는요 찬송 중에도 또 강력하게 일어나요. 역대 5장 13절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는 중심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건성으로 부르면 뭐 그거는 별로 역사가 없어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찬양을 타고 임하셔요.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거든.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누군가 간증을 할 때 뭐 사역보고라든가 이제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간증 중에도 또 임하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그 이제 여자아이의 그 간증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이 임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치료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의 그 사역 보고 중에 나오는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남 얘기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게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저렇게 나도 들으면 또 저런 경우에 또 나도 하나님께 맡겨지면 저런 경우에도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얘기로 들으면 그 사람 변화될 때 나도 변화되는 거고 그 사람 축복받을 때 나도 받는 겁니다. 누군가 사역 보고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집회 중에는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무슨 말씀 한마디 임할 수 있거든요. 나도 전에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딱 듣는데 거기 내 마음이 다 그냥 와닿으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이제 그런 역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이 집회 중에 특별히 중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모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임하십니다. 그런 임하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그 말고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건 복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들려지는 말씀 중 임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그 사람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그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고 결정케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께서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야 돼요. 누워서 잘 때도요, 그냥 자지 말고요, 주무시지 말고요. 이 오늘 밤에 내가 피곤해서 누워 자는데 주님이 임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잠들어 보세요. 우리도 그건 구령 사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임재 사역을 조금 덜 강조한 면이 있는데, 근데 그 사역도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역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그 많은 역사를 하시고 주신 사역이라 또 한번 다시 강조를 하시니까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이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내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늘 주님의 임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도 사모하시고 찬양도 중심을 다해서 올리시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를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예.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캄캄한 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빛이 어떻게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환경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데 있었던 환경이 그런 거죠. 뭐 거쳐왔던 모든 일들이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방황할 때, 또 사사기의 혼란기를 거쳐서 오늘날 이 솔로몬 시대까지 오기 직전까지 그 시대 전부 이제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동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그때 특별히 동행을 하십니다. 캄캄한 어둠을 지날 때 특별히 동행을 하셔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캄캄할 때죠.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캄캄한 환경일수록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환경이 그렇게 캄캄한데 이때 주님이 나와 특별히 같이 하신다. 그래야 터널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 뭐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건너뛰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또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은요. 겉으로 볼 땐 그래요.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고난받는 장입니다. 종살이 하죠. 뭐 또 노예살이 했죠. 감옥살이 했죠. 요셉의 일생에서는 가장 캄캄한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뭐 부모 밑에서 채새 옷 입고 있을 때는 언제 그런 고생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 요셉이 그 인생에서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보디발이 그렇죠. 자기 부인을 노예가 지금 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노예를 살려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고난받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비록 환경은 고달프고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덜 형통했던 거예요. 캄캄할 때일수록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이제 가끔 하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거. 바울도 그렇게 환난 받을 때, 돌에 맞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서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없이 환경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시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형통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간 게 겉으로 볼 때는 잘못된 거죠. 캄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일이 결국 전화위복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게 일이 됐고 거기서 꿈 해몽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바로한테 가게 됐고 총리 대신이 됐고 결국은 좋은 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누군가 지금 나는 지금 정말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다. 난 정말 인생의 광야 만났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이제 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은요, 전부 합력선이 됩니다. 전화위복이 돼요. 합력선, 전화위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대로 망하고 말았더라. 그렇게 끝났더라.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결국은 전화위복, 합력선, 간증거리로 끝나지. 그렇게 그 사람 쫄딱 망해서 끝났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떠나지 않고 계속 그분 바라보고 그분 말씀 의지하고 가면 중간 과정은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바뀝니다. 그게. 아무튼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그때 함께 하신다는 거.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우리 연약하게 쓰러지기 쉬운 게 인간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흑암 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은혜의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그 터널을 같이 통과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99년도는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어요.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뭐 성경을 뭐 많이 읽는 뭐 그런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임했어요 저한테. 그 이 말씀이 임하면서 딱 내 믿어지더라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엄청 위로가 왔습니다 나한테. 견딜 수 있는 힘이 왔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캄캄한 인생 중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태산을 넘어 험곡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성회에도 큰 위로가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곳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89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네, 찬양을 중심을 다해서 하면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가슴이 치유되고 그래요. 자,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내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18절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은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소원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결심한 마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하세요. 예배도 그래요. 환경이 어렵고 뭐가 좀 회사 사정이 어떻고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일단 오겠다는 마음을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먼저 드리겠다는 마음을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안 될 거야.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결론을 내지 말고 일단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누굴 감동시켜서라도 어떻게 뭘 바꿔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재용 형제도 그랬고 우리 태경 자매도 그렇고 또 우리 김연자 자매도 그렇고 뭐 윤영진, 이에스도 다 그렇죠. 예. 예배를 참석하려고 결정을 하니까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다 오게 도와주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어디 가서 천구 형제들 식사할 텐데 김영진 집사님은 이제 오늘 저녁 근무하네요. 그런데 그 팀장이란 분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말을 꺼내더래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날 예배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아예 저녁 잡수고 천천히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왜 갈망이 있으니까. 속에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말 꺼내겠어요 그렇다고. 근데 그분이 먼저 그렇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거죠.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결정을 하면 그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그 환경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예배 드리겠다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집회할 때 그때 이제 제사 문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도요, 뭐 시부모가 반대하고 그러다 나 이혼 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못 하더라고, 그거를. 근데 무조건 끊겠다 하고 결정한 사람은, 마음을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습니다. 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딱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유 안 돼요 했던 사람은 못 되는 거야. 그러나 마음의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 다 도와주셨다 그러잖아요. 전에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그 남편이 옛날에 이제 면장하던 분이 아주 고지식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전도하셔서 같이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영감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결정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마음을 결정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결정까지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이사도 그래, 이사도. 일단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예배드리기 좋은 곳으로 오겠다고 결정부터 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좋은 집도 마련하시고요. 환경도 마련하시고요. 돕는 천사도 붙여주시고요. 물질도 공급하시고요. 다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온 거예요. 처음에 참 막막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러나 일단 결정을 하고 추진하니까 하나님 다 열어주셨잖아요. 우리 뭐 김홍건 형제 가정이 이사하기로 마음을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님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 결정을 해야 돼, 결정. 결정을 하면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 되니까 세월이 자꾸 가는 거죠. 결정만 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결정만 하면 돼. 우리 몫은 결정하는 몫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게 좋다는 게 결정을 네가 했으니까 내 도와주겠다는 거거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어찌하든 간에 나만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뜻을 정한 게 뭡니까? 결정했다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돕는 자로 바뀌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 환관장인가? 그 사람이 자기 직을 걸고 목을 걸고 다니엘을 도울 이유가 없어요. 그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그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결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책임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정력이 어때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유지제도란 말 있잖아요. 뭐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길이 있다고 할 때 길이 바로 주님이세요. 내가 이제 옛날입니다. 최초로 내가 11조를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조그만 그 가게, 뭐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그 이제 가게를 하고 있을 때인데
11절 내가 하자 그러니까 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게 이윤이 확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 물건 가져왔다 외상 나가서 떼는 것도 있고 과자 같은 거 부스러져가지고 못 파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일정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식으로 월정원금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타협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걸 하면 뭐합니까? 그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기 어려우면 물건을 받아놓는 날 아예 예상 수입이 있을 거 아닌가. 보통 20% 보거든요. 그 조그만 가게에서는요. 그러면 100원짜리 물건은 1000원짜리 물건 들어오면 200원 이익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떼자고 그랬어요. 내가. 안 팔리는 것도 있대. 아이고 상관하지 말고 떼자고. 어머니가 얼굴에 아주 그 어려운 표정을 지시더라고. 근데 분명하게 선을 그으니까 따라오시더라고요. 뭐든지 내가 먼저 분명하게 확고하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사에 분명히 뜻을 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우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일에 고집 부릴 필요는 없지만 진리 편에 서는 일에는 확실한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그래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 편에서 주장을 못하는 거는요. 상대의 반대가 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확신이 분명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확신이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상대일 때 누가 뭐 말려서 뭐 동조를 안 해서 뭐 그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뭐 우리 집 사람 우리 남편은 잘 몰라서 그렇죠. 그거는요 자기가 결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보다 강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은 마음의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보다 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뭐하러 믿고 있나? 내 뜻부터 정하면 결심하면 그럼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길을 내주세요. 피할 길도 주시고 되는 길도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절대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길이라 하시는 분이 길을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길을 못 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 아까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환관장이 야 너 그거 하다가 나까지 목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난색을 표명했잖아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요. 열흘 맞나? 열흘 후에 보니까 고기 먹은 그 얼굴보다 채식한 얼굴이 더 빛나는 거야. 예. 우리 끼를 안 먹었는데 고기 먹은 얼굴보다 더 그냥 반짝거리는 거야. 빛이 나는 거야. 그럼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먼저 마음을 결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뜻을 한번 정해봐요. 하나님 안에서 난 이런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뜻도 안 정했는데 무슨 일을 해요. 막 흔들릴 텐데 그러면. 그리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뜻을 정하기 따름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네, 여기 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니까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왔어요. 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아맞히라고 그러죠. 그거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 다니엘이 해내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자리는 튼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시초가 어디냐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다 다수편에 서는데 소수편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다 다수 따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다 먹겠다고 다 그렇자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이 소수편에 섰잖아요. 그 결정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확신되면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앞으로. 예, 그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다 보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길은 열리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예. 좋은 일이 있어요. 뜻만 정하면 돼. 그 뜻을 정한 값이 그렇게 쓰인 거예요. 예. 다니엘이 한 건 뜻을 정한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얼굴을 자기 윤택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남이 꿈을 내가 알아맞힐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는. 근데 다니엘이 한 건 뜻을 정한 것밖에 없다. 나도 그래요. 이거 어려울 때 이 옆에 많다는데 내가 뜻을 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도 그렇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다윗의 왕조에 올라갔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따르겠다고 확고한 결심이 있었어요. 그것만 룻이 한 일입니다. 룻이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아스를 만나겠다고 해서 명함을 디빈 것도 아니고 사정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무조건 따르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는 안 떨어지겠다. 이게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나마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좋은 일이 우연처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처럼. 그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확고한 결심을 했죠. 그 죽을 일이 아니라 살 일을 바뀌잖아요. 원래 죽을 일이었는데 그 민족 전체가 죽을 일이었거든. 근데 전부 살 일을 바뀌었잖아요. 그럼 에스더가 한 일이 뭡니까? 그럼 결정한 것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에 나온 야곱도 마찬가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결정이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니까 잃었던 아들 오히려 다시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소원이 있냐는 거죠. 무슨 소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생을 좌우한다니까. 무슨 소원이냐. 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소원이 있나. 그 소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소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영생에서 누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우리 일생을 좌우합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생수원에는 서울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표가 영혼 구령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가 세운 게 아니야 이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우리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그 이유가 하나님 친히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 다음 때까지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수의 서울교회 앞날은 계속해서 밝습니다. 밝고 창창하고 창창해. 그래서 낭낭창창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 20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하는 말의 중점이 그겁니다. 성전 건축의 대역사가 내 뜻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그분이 전적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섭리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을 해놓고 내가 뭘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맞죠? 이 식양을 다 그려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공합니다. 내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도 안 맞는 거예요. 왜 내가 합치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성전 건축도 그렇고요. 모든 좋은 일을 맡기십니다. 또 그런 사람이 일도 해내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누가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어디로부터 하느냐 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점검해보면 돼요. 이 소원이 어디로부터 온 소원이냐? 누가 준 것이냐? 누가 그 일을 시작했느냐? 그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일은 그분이 진행하십니다. 바울이 자기 쓸 서신이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1장 1절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부 자기 사역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 먼저 밝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사역이 되는 이 근본 원인이 그거더라고. 그래 1장 1절에 그 얘기가 꼭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사역이 왜 됐는가 하는 이제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그 뜻을 보이신 분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뭘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진행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말도 결산도 그분이 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거,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 사역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게 바울을 버티는 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산도 그분이 낸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죠. 힘이 있죠.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오래 가고 또 성공합니다. 나는 우리 생수은혜가 사람이 세운 단체가 아니라는 게 참 감사해요. 그 누구도 이 단체를 세우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세우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누가 나서 교회 세우자고 말한 적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단체를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직접 세우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뽑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인간끼리 손을 잡고 잘해보려고 해도 노력해도 결국은 뽑히는 거예요. 역사상 엄청난 힘을 자랑하던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몽고, 로마 다 망했죠. 그게 힘이 센데 영원히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은 것만 남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기관이 2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 그럼 오늘날까지 있잖아요.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분이 세우셨으니까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려면 모든 계획이 그분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 일이 쉽고 저절로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은 그분께서 할 마음을 넣으세요. 그래서 일이 쉬운 거예요. 마음이 없이 하면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은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마음이 들어가서 하니까, 마음이 내켜서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운 거예요. 그 아이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그래도 해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 봐요. 어떻게 안고 다니겠어요? 돌덩어리 5kg짜리 하루 종일 안고 있어봐요. 얼마나. 근데 아이는 해내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그 부모 마음에 특별한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넣는 마음이 아니고 그 부모한테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일이 되게 하시려면 그 마음 속에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도 내가 하려는 거 그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그러면 그분이 마음을 주셔서 일이 되게 하십니다. 단 중요한 건 그 일이 어디부터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냐 내가 나서가지고 한 일이냐 이것만 분명히 하면 돼. 구령사역 우리가 또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거 내려놓고 주님이 하려는 거 거기 전적으로 맡기거나 하겠다 결정을 하면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면 그럼 하나님 일하십니다. 마음에 쉼이 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원의 항구로 갑니다. 시편 107편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